부요한 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두 부요한 자들입니다. 창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큼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전무후무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월이 2000년 이상이 지금 흘렀어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은 없어요. 오직 기독교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됐다. 신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일부러 내려오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강림절, 대림절, 또 뭐 대강절, 장강절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초림으로 오시기 4주 전부터 이렇게 쭉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사람이 되어서 왔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신이 사람이 되었다. 이게 그리스 신화에만 나올 법한 일이에요. 그리스 신화에는 그 무슨 제우스, 이런 비너스 이런 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그냥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거는 그냥 신화예요. 실제 사실이 아니고 그냥 그리스 신화예요. 우리도 신화가 있어요. 당군 할아버지가 우리 뭐 천지하며 와서 물속에 저 곰이 여자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마늘을 먹고 뭐 100일인지 얼마만인지 먹고 여자로 환생해서 나온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와서 그것도 신화예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것도 신화인데 각 나라마다 신화가 다 있습니다. 뭐 인도에 가도 인도 신화, 뭐 저기 멕시코에 가도요. 멕시코에도 신화가 참 많아요. 그런 신화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사람이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로서 신이면은 뭐든지 전지전능하고 만능이야.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신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신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뭐 비너스 같은 여인 신이래잖아요. 그건 절세 미인이래잖아요. 그 동상도 어디 가면 있잖아요. 여자 왜 이렇게 팔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동상 있는 거. 그것도 비너스 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여자 오면 야 저기 비너스 온다 그래요. 제우스는 힘이 장사예요. 남자들은 힘이 이렇게 세기를 바라서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신이 돼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러셨느냐? 우리에게 부요를 주기 위해서, 부함을 주기 위해서, 그 부함을 주기 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우리는 낮아요. 우리는 천한 사람들이에요. 왜 천하냐? 먹고 싸고 자야 돼. 먹고 싸고 자고 나중에 늙으면 죽어. 그게 사실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에요. 먹어야 있잖아요. 또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고 차야 돼. 또 뭐 해야 돼. 늙어가. 늙어서 병들면 죽어.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 전부 그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려서요. 이제 부모들이 교회 다니고 막 그럴 때 교회를 왜 가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그래서 뭐 돈을 벌어서 뭐 시집을 가면 또 애기를 낳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뭐야? 그러면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처럼 죽는 거네. 그런 생각이 어려서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인생이 참 시시하네. 어린 마음에. 그래서 저보고 어른스럽다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인생이 참 시시해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네, 결론은. 나중에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 깨달은 거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내가 은혜를 받은다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저 너머의 세상을 그리워하는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끝나게 만들지 않으셨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천국 백성인 것을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이 땅을 만드셨어요.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한하신 전능자예요. 제한이 없어요. 우리는 제한이잖아요. 우리가 뭐 벽을 뚫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절을 바꿀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사람이 무지하게 무능력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뭐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꽃과 풀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고기를 만드시고 공중의 새와 길의 저 풀들 또 짐승들 다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만드시고 그거를 말씀으로 다 만들었다는 거야. 그렇게 만드시고 나서 이제 알아서 살아 이러질 않았어요.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자기도 모르게 무엇인가 끊임없이 쟁취하려고 가잖아요. 정복한다는 게 꼭 산 위에 올라가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빼앗는 게 정복이 아니에요. 인간의 그 기본 의식 속에는요, 무엇인가 끊임없이 나가려는 거 있어요. 돈을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좋은 집을 지면 더 좋은 집을 짓고 싶고, 그래서 건축가들이 생기고, 아름다운 그림은 더 그리고 싶고, 시를 쓰면 더 많이 쓰고 싶고, 인간이 권력을 가지면 놓고 싶지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가려는 게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복하는 근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전능자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그 몸을 입었다는 자체가 기적이죠. 우리가 지금 눈, 코, 입을 달고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를 위해 가장 천하고 낮은 어디에 왔어요? 말구유. 여기 성경이 읽었지만 호적하러 다 떠나는 거야. 여기 가이사 아구도스가 그랬습니다. 가이사 아구도스가 니네들 다 호적해. 이 가이사 아구도스는 로마의 역사에서 제일 훌륭한 왕 중에 하나예요. 네로 왕은 제일 악한 왕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훌륭한 왕이야. 왜? 이 사람들은 건축도 많이 했고 이렇게 뭔가가 사회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또 호적을 하러 가고, 호적을 해야 자기 인구가 얼마인지 족보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호적을 하러 간 거예요.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어요? 자야 되는데 여관방을 갔더니 꽉 찼어. 사람들이 다 저마다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뭐 옛날에 뭐 여관이 많았겠어요. 어쩌다 하나씩 있었겠죠. 여관이 꽉 차서 머무를 데가 없어서 어디요? 말 구유가에 들어간 겁니다. 이 말구유는 뭐냐? 말이 먹는 밥통이에요. 이렇게 나무로 길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밑에는 삼각형이고 위에 이렇게 올라와서 밥을 이렇게 주는. 예수님을 거기다 누웠잖아요. 우리 저 카드나 이런 그림 보면 그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같이 짐승같이, 우리도 짐승이에요. 이성이 있었다 뿐이지 감정으로 따지면은요, 사람 죽이잖아요.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요, 어떻게든지 남의 거 뺏어서 나만 잘 살면 돼. 그게 결론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무슨 짐승? 감정이 앞서면 짐승이에요. 사람이 또 이성이 너무 앞서는 사람은 냉정해. 차갑고 냉정하지 마. 우리가 이성과 감정을 같이 이렇게 겸비해서 가야 돼요. 감정이 필요할 때는 감정도 내세우고, 이성이 필요할 때 이성도 내세우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불쌍하다 그러고 그냥 무조건 끼고 도는 것도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설 독립할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낚시를, 물고기를 해오지 말고 낚싯대를 들여서 고기를 잡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짐승도 그런 거 할 줄 알아요.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은요, 야생에서 살아갈 능력을 키우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요, 니네 나가서 혼자 살아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먹을 거 잔뜩 만들어 놨는데도 인간의 욕심이, 그런데도 죄를 졌어요. 뱀이 와서 꼬였어요. 하나님이 너 보고 뭘 하더냐 그래요. 알면서. 근데 여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안 들었어요. 아니면 일부러 그랬지. 뒷말을 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글쎄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나? 죽을까 그랬나? 그때에 바로 마귀가요, 딱 가르쳤어요. 그래, 너 죽지 않아.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맑아져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돼. 그리고 선악을 구별하게 돼.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요, 죄라고 생각해서 짓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잘, 그리고 완전 범죄란 게 있어요. 아, 나 잘 모르겠지. 세상에 완전 범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천억 원 낮은 말 구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줬는데도 율법이 안 통해. 율법은 알아요. 근데 안 지켜. 설사 지켜도요, 10개만 하나 안 지키면 안 지킨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참 어려워. 근데다가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들, 제사장들은요, 알면서 안 지켜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해. 결론은 뭐예요? 믿음을 위선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도요, 주의 종들이 위선자인 사람 많습니다. 보통 평신도들도 위선자인 사람 많습니다.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목사님이 막 이렇게 손잡고 이러다가 나와서는요, 딱 그거 아닙니다.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똑같아야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도 인간이 못 믿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혀서 보낸 거예요. 거기서 안 끝났어요. 그래서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들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죄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올라갑니다. 내가 죄가 있는데 누구 죄를 용서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용서하는 의미로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세상은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귀는 좋아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승리했구나. 그게 영화에도 나와요. 마귀가 뒤에서 씩 웃는 거.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다 이뤘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마귀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났어요.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입증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 10절에 한번 보시면, 10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목자들이요, 밤에 양들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밤인데 환해졌어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요, 이 목자들이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밤중인데 잠을 자지 않고 자기의 양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표상이에요. 현재의 목자들, 현재 주의 종들, 현재 앞에 가는 리더자들은요, 밤이든 나이든 자기의 양들을 지켜야 되는 게 그게 할 본분이에요. 자기의 양들을 여기 보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사. 자기 양떼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양떼를 제대로 못 가르쳐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이요, 그 교회 뭐 10년 20년 다녀도요, 예수 믿기 전하고 하나도 변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운동력이 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지. 듣고 뭐 기도는 뭐, 그리고 안 하면은 운동력이 없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라 그랬지.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내가 지금 기뻐하기 싫은데 하나님 기뻐하라니까 억지로 웃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 그랬어. 하나님 나 지금 전 그런 기도 참 잘해요. 나 지금 참 감사할 수가 없네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진실로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됐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됐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고 꿈틀거린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그 말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살아서 운동력 있어? 그럼 뭐야 그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오니까 정강원 목사님 그래요. 성령님이 들어가 계시면 성경을 저절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왜 오셨느냐? 10절에 지금 제가 읽었잖아요. 10절. 그 다음에 14절에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아주 유명해가지고 카드마다 써 있어요. 크리스마스 카드마다. 미국 사람들 카드에는 영어로 써 있고 한국 사람 카드에는요 한국말에 이 말이 써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보에도 그 밑에다 기록했습니다. 주보의 그 타이틀 성경 구절을 바꿨어요. 2개를. 할렐루야요. 그래서 천사들은 주님의 탄생을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우리가요 복음이라면 복된 소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복음의 소리. 복음 소리에 복음의 소리.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복음의 소리고 큰 기쁨의 소리예요. 제가 그 리버사이드 교회에 있을 때 제가 한번 설교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성가대 하던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왜 그랬어요? 저 사람도 옆에서 들었어요. 진짜 복음이란 소리 되게 오래간만에 들어봤어요. 목사님들이 복음이라는 소리를 잘 안 해요. 복음이라고 말하면요 구닥다리 같고 촌스럽고 무슨 무식한 사람들이냐 말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알아야지 돼요.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살고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내 할 본분이에요. 내가 복음 전했는데 안 온다? 그거는 내 할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있어요. 내가 저 A라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데려와야 되겠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요. 쭉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오고 복음 좀 듣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가 통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주님의 탄생을 큰 기쁨이라고 목자들한테 알리고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평화를 줄 자가 누가 있어요? 없어요. 잠깐은 줄 수 있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 그래도요 끝까지 못 갑니다. 형제가 사랑한다 그래도 끝까지 못 갑니다. 이웃이 사랑한다 그래도 목사님이 사랑하고 교우끼리 사랑한다 해도 이거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평화만큼은 하나님이 내리셔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평화인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평화예요. 할렐루야지 뭡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는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하늘의 평화를 얻은다며요. 그냥 기뻐요. 교회 갔다 왔는데 일주일이 언제 오나. 일주일이 왜 이렇게 길어요? 교회 가는 게 너무나 좋은 거야. 목사님 말씀 듣는 게 너무나 좋은 거야. 내가 성가대 하는 게 너무나 좋은 거야. 그래서 다음 주일은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기다려지게 돼요. 할렐루야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의 순간은요 온 세상을 뒤엎고 있던 어둠 흑암의 권세가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이 세상은요 사망 권세 흑암의 권세가 꽉 찼어요. 그래서 거기 다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부터는 그 흑암의 권세가 믿는 자들에게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누구도 우리를 붙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예수만 부르기만 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가난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가난, 저주, 질병이 이 흑암의 권세 전체의 핵심이에요.
흑암의 권세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삐뚤어 만들어요. 되게요, 좌파들의 70% 80%가 가난하게 산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대학은 그래서 우리가 가난을 이겨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하루도 1시간도 빼놓지 않고 가난, 저주, 질병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그래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요한 자예요. 이미 주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다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요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부요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부요라는 게요, 물질이 잔뜩 쌓여서가 부요가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도 부요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잘 유지하고 사는 것도 부요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거,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지 돼요. 운전할 때 보면요, 여유 없는 사람 다 드러납니다. 다 운전하고 길을 운전하고 가잖아요. 다 볼 일이 있으니까 다 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바쁜 사람도 있죠, 물론. 이 바쁜 사람도 잘못된 게 뭐냐면 시간을 넉넉히 나오면 그렇게 그러지 않아도 돼요. 막 레인 체인지해서 그냥 급하게 달려가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여유를 느끼고 사랑을 해주고 남을 위로해주고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요한 자예요. 많은 물질이 부요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모든 거 다 이뤘다 하는 거는요, 거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사람 성격이요, 환경이요, 물질이요, 학벌이요, 어떤 능력이요, 어떤 권력이요, 어떤 권세, 모든 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에브리띵 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한 자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것을 옆에 있는데 발견하지 못해요. 앞에 있는데 못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봐야지 돼요. 그거를 발견하고 내 걸로 잡고 난 다음에는 평화예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 저주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세 가지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깔렸어요. 이 가난하다는 거는요, 물질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요,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 생각의 여유를 가져야지. 저주.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외람되지만 재벌가들, 돈 많은 재벌가들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질병, 병으로 고칩니다. 그리고 수명을 연장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딸이 뭐 고충에서 떨어져 죽는다든가, 그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거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물리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난도 부요로 변하고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고 질병이 건강과 강건함으로 변하는 형통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난이 부요로 변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물질을 벌어서 잘 사는 것도 말하지만 생각의 여유를 갖는 것도 부요로 변하는 거예요.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부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주가 축복으로 임합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질병이 건강과 강건함을 갖다주는 형통.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리고 멸망에서 구원으로 영생으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그게 부요한 자의 삶이에요. 구원이 실현되는 기쁨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 구원받았어요. 기뻐요. 그래서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게 미친 사람처럼 왜 이래요? 뭐가 기뻐 지금? 내가 집에서요 가끔 뭐 좋아서 막 그래. 나는 좋으면 막 춤추거든. 당신 기분이 좋은가 봐 그래. 좋은 일 없거든. 똑같이 앉았다. 기분 좋아. 그래서 저기 제가 유튜브를 틀으면 어떤 음악이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시그널 뮤직이 그렇게 나오는 게 있어. 그럼 나도 모르게 땡땡땡땡 하면서 들어. 그러면 당신 기분이 좋은가 봐. 이 음악이 나를 흔들게 만들어. 그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물론 사람이 욕심도 있어야 발전해요. 자꾸 연구하고 나가고 또 더 살려고 애쓰고 그거 나쁜 거는 아닌데 남을 해하면서까지도 부정을 하면서까지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탤런트 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사는 거 누가 뭐라겠어? 뭐라지 않아요. 그런데 안목의 청력, 눈으로 보는 대로 다 가지려고 그래. 무슨 지 아니? 그런 사람 많아요. 다 시기가 나서 다 자기 걸로 만들어있지. 그리고 이생의 자랑,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게, 성경에 바울은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에 읽은 게 그게요. 자랑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잘 믿는 거 자랑해도 돼요. 그냥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만 되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실현됐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요한 자가 되게 만들려고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대신 불어넣어 주신 분이 그거 실현됐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뀌고 생명으로 바뀌는 실현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요 계속 찔릅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찔르는 거. 너 좀 믿어? 어디? 그러면 왜? 믿으면 믿을수록 시험의 사이즈가 커집니다. 무슨 줄 아냐? 이게요. 너 처음에는 이렇게 뭐 믿든지 말든지 교회 갔다 왔다 그래. 그러면 시험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요. 충만하게 믿고 막 은혜 좀 오고 그냥 막 동에 쫓아가면 집안이 막 난리나. 왜 애를 두고 교회를 갔느냐? 남편이 난리를 치고 시부모가 난리를 치고 막 그러다 큰 싸움이 나고 막 이래요. 이 시험이 커져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면서 이기면은요 또 올라가요. 믿음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떨어졌다 또 올라가고 떨어졌다 또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진짜 큰 시험인데 진짜 큰 시험은요 주의 종들한테 나와요. 평신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평신도들 시험이 큰 시험이 와서 쓰러지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마귀는요 목사님이라고 시험이 안 들고요 뭐 권사 장로님이라고 시험 안 들지 않습니다. 믿음이 세면 셀수록 센 게 와서 부딪는 거예요. 센 게 와서 자꾸 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은 죽었잖아요. 오죽하면은 완전히 신성모독죄를 해서 죽인 거예요. 큰 죄목을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다고 신성모독죄를 죽인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지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아직도 시험이 안 끝나? 시험은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죽을 때까지 이렇게 파도야. 그래서 세상을 고해라 그러잖아요. 고난의 바다라고. 인생은 바다예요. 끊임없이 출렁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지났어. 이제는 이 고난 지났나 보다. 그러면 또 와요. 크든 작든 간에. 나 이제 살만한가 보다. 그랬더니 또 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요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요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요를 주려고 하셨어요. 그분은요 하나님이시면서 천국에 주님 계시는 곳인데 안 오셔도 돼요. 그런데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한 부요를 우리 앞에서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실천하고 보여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물론 나 위주로 살지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욕을 먹지. 부모 욕 먹이는 자식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은 먹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욕 많이 먹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욕은 먹이지 말아야죠. 영광은 못 드러낼 망정. 영광 드러내는 거 쉽진 않죠. 영광은 못 드러낼 망정 욕은 먹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탄생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격입니다. 우리가 그 집사님의 기본적인 성격이 있고 또 우리 김승희 집사님 뭐 기본적인 성격 뭐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은 공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공의를 지켜야지 돼요.
정의를 지켜야지 돼요. 정의는 세칸이야. 난 솔직히 정의로워야 되는데 공의는요 포브릭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길에 서서 줄 설 땐 줄 서야죠. 지루해도요. 그렇잖아요. 순서대로 해야죠. 자기 먼저 하려고. 제가 며칠 전에 토마토를 고르는데 이렇게 참 좋아 보여. 이렇게 고르니까 옆이 좀 이상해. 그래서 내려놨어. 다른 것도 얼마든지 씁니다. 다시 주셨어요. 내가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들도 내려놓을 거 아니야. 그 도마도 나중에 버리든지 누가 안 먹든지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었어요. 많이 상하지도 않고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까맣게 집어왔어요. 그래서 고구마 이렇게 도려내면 먹잖아요. 제가 근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고 교장이라 책을 공짜로 받았어. 학년 바뀌면 새 책 주잖아. 그래서 저는 책을 안 받았어.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뭐 홍길동, 뭐 김길수 이렇게 부르면 애들인데 그러고 나가서 책 받아오잖아. 국어, 산수, 도덕, 자연 뭐. 나는 그게 나도 좋아. 애들하고 섞여서 같이 나도 책 받고 싶어 선생님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집으로 가져오거든. 그럼 우리 아버지가 뒤에다 벌써 책에다가 이름을 다 써서 가져와. 내 이름을. 막내딸이라 귀여운가 봐. 이름을 다 써서 가져와. 한번 어느 날이었어요. 중학교 때인가. 어느 날 내가 책을 이렇게 받게 됐어. 중학교인지. 이렇게요. 여기를 인쇄를 딱 잘라야 되는데 좀 덜 잘라진데 이렇게 접혀 들어가서 잘려 있어. 얘들이 그거 다 안 가져가더라고. 제가 가져왔어요. 자랑 아니에요. 누군가 가져가야 돼. 왜? 명수대로 책을 가져왔기 때문에 누군가 그거를 걸려서 가져가야 돼. 그거 가져가서요. 집에 가서 이렇게 삐져나온 그거를 이렇게 싹 자르면 돼요. 그러면 이상 없어요.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하지 뭐 그거. 그래서 그냥 그 책 가져오던 생각이 나더라고. 그 도마들을 며칠 전에 다시 집으면서.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게 목사예요. 나는 속으로 다른 사람은 내가 목사인지 몰라도 나는 목사지. 그래서 집어왔어요. 그때 아무렇지도 않아요. 고기만 이렇게 한번 먹는데 싱싱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부딪혀서 그런 거죠. 어쩐지 그랬어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조금 손해보면 어때요? 금방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면 조금 손해봐도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 그거를 보셨어요.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이 보시는 5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눈물을 보세요. 하나님은 헌금을 보세요. 하나님은 인내를 보세요. 5가지가 제가 이제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내가 한번 이제 금요일 같은 날 설교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5가지. 눈물을 보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벽을 향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당장 죽겠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5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본다고 생각하면요 나쁜 짓 못해요.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는 원치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게 살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셨어요. 지금 이제 초림한 일대에 지금 우리 강림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드러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요 알아야지 드러내지 모르면 어떻게 드려야 돼요. 제가 공의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뭐 거룩한 옷을 입고 뭐 점잔을 떨어야 거룩이 아닙니다. 그냥 죄 안 짓도록 노력하고 살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자비로워야지 돼요. 사람이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지혜로운 분이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혜도 없이 멍청하게 미련하게 놀면 누가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 가자 그러면 가겠어요? 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지 돼.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정의롭고 또 거룩하고 자비를 베풀고 지혜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대신 드러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부요한 자가 되어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게 만드신 것은 구원을 베푸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속성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부모하고 살면 부모 다 자식들이 부모 닮잖아요. 유전이. 우리도 하나님의 유전을 닮아야지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흑암 잡은 어둠의 권세가 잡고 있기 때문에 자꾸 마귀 자식의 흉내를 내고 살아요, 인간들이.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이미 부요한 자예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잡고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